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제3강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1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축어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1일 정진 중에 19일째입니다. 아침에 예불하시고 일과를 잘
굴리셨지요? 예, 울산 도반님들 다 예불 하시고 일과를 굴리셨지요? 예. 서울 도반님들은요? 네, 예. 매일 스스로 혼자 일과를 스스로 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살림을 마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라도 괜찮습니다. 조그만 거라도 자기가 직접 그 정견을 느끼고 행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리로 그냥 이제 이렇게 말로 듣지 않습니까? 듣고 머리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 머리로 하는 거는 힘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내가 연습을 해서 생활 속에서 연습을 해서 직접 그 경계에서 스스로 벗어났을 때 그것이 내 살림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는 듯하지요.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거는 공부 아닙니다. 하는 것 같은 거지요. 그래서 조그만한 것도 괜찮습니다. 자기 살림이라 해야 됩니다. 자기 살림이라 해야 됩니다. 2018년도에는 자기 살림을 꼭 가질 수 있도록. 자, 오늘은 그 43쪽 보십시오. 저번 시간에는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거기에 수술 법문을 했습니다. 수술 법문.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부터 오늘 챕터는 뭐냐면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이 챕터도 굉장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왜냐하면 몸뚱이가 전부 다 내 건 줄 압니다. 그렇죠? 아마 보림선언에 와서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그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몸뚱이가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이런 말을 아마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게 귀에 낯설다 말입니다. 이런 그 어구들이. 그리고 뜻도 어구도 낯설지만 뜻도 낯섭니다. 몸뚱이가 어떻게 내 것이 아니고 관리물이래. 그지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치를 자꾸 따져 들어가고 모습 공식으로 공부를 자꾸 해 나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그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소유물과 관리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영희 보살님, 소유물하고 관리물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해 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소유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팔기도 하고 없애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관리물은 그 상태를 잘 관리를 해야 되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물은. 그래서 몸뚱이는 내가 인연이 있을 때 쓰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물건이지 나가 아닙니다. 또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뿌리 망심이라고 합니다. 뿔이 뒤바뀐 생각입니다. 몸뚱이가 나다, 몸뚱이가 내 것이다. 이 이치를 스스로 좀 터득을 해서 정말로 체험해서 느끼지 않으면 공부가 진전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보통은 몸뚱이
몸뚱이가 나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래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썰렁썰렁 넘어갑니다. 근데 진짜로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닐 수 있나? 이렇게 자기가 한번 질문을 해서 그 질문 속으로 자기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생활 속에서 진지하게 그 문제를 한번 체험하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말마디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몸뚱이 무정물이다. 몸뚱이가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실제로 이해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자, 43쪽 보시죠.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소유물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물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관리물이라고 합니다. 자, 김광현 보살님, 몸뚱이 보고 니 아프지 마라 이러면 안 아픈가요? 요새 감기가 창궐합니다. 그지요? 감기 걸리지 마라 이러면 감기 안 걸립니까? 감기 걸리지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떤 사람은 감기가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가 안 걸립니다. 그것도 다 인연과 조건이죠. 또 나도 면역이 좋을 때는 안 걸리지만 컨디션에 따라서 또 걸리기도 합니다. 그죠? 자, 박영경 보살님, 몸뚱이 보고 너 늙지 마라 이러면 안 늙습니까? 늙지요. 늙는 거 마음대로 못합니다. 강보련 보살님, 몸뚱이 보고 너 죽지 마라 하면 안 죽습니까? 몸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보통 사람은 몸뚱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몸뚱이는 몸뚱이 자기의 법칙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뚱이 보고 뭐 병 걸리지 마라, 늙지 마라, 죽지 마라, 뭐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뚱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물건이구나, 기관이구나, 이것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닙니다. 몸뚱이가 내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을요. 그럼 이걸 공개합시다. 여러분, 태양을 비롯해서 태양보다 더 큰 천체나 저 별들까지 돌이나 나무나 모습 있는 것은 모두 진짜가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예? 모습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요? 왜 진짜가 아닙니까? 모습 있는 것은 절대성입니까? 상대성입니까? 네, 상대성입니다. 모습 있는 것은 상대성. 그 모습을 나툴 수 있는 바탕자리는 절대성. 이렇습니다. 모습이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요? 왜 진짜가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은 가짜다 이 말입니다. 모습은 가짜다. 이건 자체성이 없어. 모습이라는 것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그 성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태양도 하나의 모습, 돌멩이도 하나의 모습, 이 꽃도 하나의 모습이지 예, 모습입니다. 어떠한 거든지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뭐하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실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요만큼이 우리 불교 공부를 전체를 나타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자,
모습이 있는 것, 모습. 형태가 있거나 형태가 없거나, 소리나 물질이나 비물질, 우리가 생각하는 이념, 종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 남자, 여자, 나이, 이런 모든 것들, 이름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한다? 모습이라고 합니다. 모습. 그런데 이 모습이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모습은 가짜다. 우리 이제 그 지도리 공식에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습은 가짜다. 왜 가짜니? 자체성이 없어서. 자체성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니?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변한다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변한다.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한다. 자, 변한다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윤경수 보살님. 변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변한다라고 했지요? 네. 네.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해요. 불안하면은 그것이 자체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건데 왜 우리가 불안하면 불안 속에 쏙 들어갈까요? 자, 지금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 화가 자체성이 없거든요. 화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화가 나요.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없다가 생겼어. 있다가 없어져. 이것은 뭐다? 전부 가짜다. 전부 가짜다.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서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모습, 이름, 형태 있는 모양도 그렇고 소리도 지금 제 소리가 지금 났다가 지금 소리가 없죠? 소리가 없어. 그럼 소리도 뭐다? 가짜다. 모습이다. 상대성이다.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낮이죠? 그럼 밝아요. 밝다? 그런데 밝은 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죠. 저녁 되면 어두워져요. 그럼 밝다는 뭐죠? 모습. 다른 말로 하면 변한다. 자체성이 없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정말 느끼고 정말 체험하고 정말 진지하게 한번 잘 관찰한다면 사람이 휙 바뀝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 바뀌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변화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할 때 그때 변화가 옵니다. 정견으로 그것을 실제로 행할 때, 연습을 할 때 실제로 그것의 모습의 실상을 꿰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의 실상, 모습의 그 속성이라고 하죠. 모습의 속성이 무엇인지 자,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들이 요 모습 공식의 이 5귀절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해서 심화를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습관 또는 관념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자기가 실제로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때 놓을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못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습 공식 있잖아요. 이 다섯 귀절. 이 귀절은 부처님의 삼법인이지 않습니까? 불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모습 공식 다섯 구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무지예요. 그렇게만 딱 이해를 해버리면 공부하는 거, 행하는 건 어렵지요. 그렇지만 그 이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수학 문제도 푸는데 이거 이제 자꾸만 해보면 모습이 변한다. 일상생활에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것이 변하는 것이네. 이것을 꼭 수학 문제 풀듯이 내 그 생활 속에서 하나 자꾸 풀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연습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나와 내 것에 있거든요. 연습 문제가 엉뚱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다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그러니까 이게 불교 공부가 뭐 휴양하고 뭐 두리뭉실하고 흐릿한 공부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습이 자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모습이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이 탁 닿으면 정확하게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납니다. 단순하면서도 아주 명쾌한 진리예요. 반드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과 조건도 뭐다? 다 빈 것이죠. 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 마음 공부라고도 하지요. 이 공부를 마음 공부라고도 하고 불교라고도 하고 이름이 많습니다. 이거는 대철학입니다. 말을 하자면. 진리죠. 이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소리를 내고 있지요. 소리를 내는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여기가 진공 상태면 소리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공 상태에 있던 사람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 인연과 조건으로는. 그래서 소리가 없다지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소리가 있다가 됩니다. 또 귀에 기관에 고장이 나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소리를 못 듣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소리 없음이죠. 근데 인연과 조건이 맞으면 소리가 있음이 됩니다. 소리 있음도 소리 없음도 무엇에 따라 일어난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일체의 모든 육진 경계, 육근이 전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쥐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 문제를 하나 풀고 또 하나 풀고 또 하나 풀고 또 하나 풀어보세요. 진짜 공부가 재밌는 공부라니까요. 이 공부가. 그런데 공부를 어떻게 자꾸 하냐면 실제로 자기가 한 문제를 배운 걸 기초로 공식을 가지고 풀어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론을 두리뭉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야. 문제 안 풀어. 옛날에 우리 학원 다닐 때 싹 학원 가서 선생님이 막 설명해 주면 아는 것 같아. 집에 와서 안 풀어. 그러면 시험 딱 쳐보면 몇 점 나오죠.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웃는 거잖아. 지금. 실제로 자기가 풀지 않으면 학원 아무리 다녀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고 괴로워도 내가 괴롭고 즐거워도 내가 즐겁고
감기가 걸려도 내가 감기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편안해도 내가 편안하고. 전부 다 나하고 직접 관계되는 일이라 이걸 대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남한테 자꾸 원망을 하죠. 이래 줬으면 이게 이렇게 안 됐을 건데, 저렇게 해줬으면 저렇게 안 됐을 건데,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그렇다고 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그 말하자면 불교의 가장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그걸 정점으로 딱 한 점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쭉 엮어 나가라 이 말입니다. 공부를 자꾸 풀어 나가라고요. 자꾸 이렇게 풀어서 자꾸 자기 살림이 되도록 하나하나 자꾸 연습을 하라. 지금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왜 실답지 않습니까? 왜 진짜가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실답다라는 말은 진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이 그 한자 있죠? 실. 여기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실답지 않다는 것은 왜? 진짜가 아닙니다. 왜 가짜입니까? 이 말입니다.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자꾸 변하고 있어요. 변하면서 있기 때문에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습 공식을 지금 벌써 6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할 때 제가 변한다만 했어요. 변한다만. 이 변한다라는 이 이치를 각인을 시키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말로 변한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변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자기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변한다라는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한다라는 것을 아예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맨날 변한다라는 것만 갖고 3년을 했어요. 제가 법회만 하면 변한다 가지고 했거든요. 법회만 하면. 자, 변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저기 윤하거사님, 변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무엇을 변한다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변한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체성이 없이 변하는 거죠.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무엇을 변한다고 하지요? 임순희 보살님. 아, 임순자 보살님. 합성을 했네, 이름을. 무엇을 변한다라고 합니까? 어렵지요. 대답하려니까 어렵지요.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대답하려니까 어렵지요. 김광년 보살님 뭘 변한다라고 했습니까? 성주괴공 이루어졌다가 머물다가 또 뭐 없어졌다가 또 공항에 가는 거. 그러면 그 뜻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냥 그 프로세스, 과정. 프로세스가 있으려면 또 모습이 있어야 되네요. 모습이 없으면 프로세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습이 없으면 성주개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모습은 어디서 오냐고. 모습이 어디서 오냐고. 이 변한다라는 뜻을
이제 모습 공식을 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문제를 한 번 풀고 두 번 풀어봐야 이것이 정말로 자기에게 와닿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제가 변한다라는 걸 지금 본문 시작하고 20번도 더 말했을 겁니다. 계속 변한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변한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변한다라는 것이. 만약에 변한다라는 것을 알면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상을 얻으면, 무상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얻으면 수행자가 바로 무아라는 것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무아라는 걸 얻었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있다는 아만을 끊고 열반에 들어간다. 부처님께서 딱 말씀을 해놨어요. 그 무상이라는 것이 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변한다라는 뜻을 알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변한다? 자, 무엇을 변한다라고 하지요? 자, 무엇을 변한다라고 합니까? 자, 한영희 보살님, 무엇을 변한다라고 합니까? 우리 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글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하고 그 글귀가 내한테 와닿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변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보자. 강보련 보살님, 변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실답지. 변하는 거는 실답지 않지요, 당연히.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성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자체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자성이라는 말은 변한다라는 것을 모르면 자성이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자체성이 없다를 거기는 모습 공식에는 제일 위에 놓았지만 설명을 할 때는 제일 끝에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성이란 말이, 자성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성품이라는 말이 듣도 보도 못하는 얘기거든요.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자체성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체성이라는 그 뜻을 실제로 이해하려면 변한다라는 것을 자기가 실감을 하지 않고는 자체성이란 말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뭘 변하고 있으니까 무엇이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요? 분명하고 처리 청량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치에 딱 맞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하지요? 외워라고 하지요. 외우라. 요점은 외워. 머리에 딱 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에 안 외워져요. 왜냐하면 변한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의 개념이 있거든요. 김광년 보살님. 특히 어릴 때는 좀 덜한데 나이가 딱 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이 공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것, 또는 그 고정관념을 더 확산시키지 않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실제로 제가 그런 책을 봤는데, 이 지금 마음 공부라는 것은
나의 고정관념을 들여다봐서 그 틀을 스스로 벗어나는 공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관찰이 안 되면 벗어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치에 맞는 얘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잘 관찰을 할 수 없다면 나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이 공부는 그 고정관념을 잘 관찰을 해서 그 틀을 부수고 나오는 그런 공부거든. 그러니까 우선 관찰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관찰을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어떻게? 정견으로 관찰한다 이 말입니다. 정견으로. 우리 평소에 공부하는 억구가 뭐지요? 모습 공식할 때 억구가 뭡니까? 그러니까 변한다를 3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가 탄탄하지를 않아서 자꾸 헤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모습이 어떻게 생기나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쩌고 내 성주 괴공이다 뭐 다 하는 것이 뭐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두고 성주 괴공이다 또 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라고 할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몸뚱이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고 몸뚱이가 나다라고 하는 생각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소리, 색, 성, 향, 미, 촉법 이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을 공부를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공부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뭘로 생긴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모습도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자 전부 자 손을 딱 해서 손뼉 한번 치워볼까요? 시작. 자, 손 놔 보십시오. 자, 손이 딱 마주쳤을 때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손과 손이 마주치고 또 공기가 있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진동이 음파가 내 귀도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들을 수 있는 조건을 완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 했을 때 손뼉 소리가 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한번 들으려면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연의 조합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숨을 한번 쉬려면 폐에는 근육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데 60개의 근육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또 뇌에서도 관제탑에서도 숨 잘 쉬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그런 엄청난 인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숨을 한 번 쉬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법회에 오셨잖아요.
법회에 오는 것도 내가 잘나서 오는 거 아니지요. 물론 내가 이게 법회에 오겠다라는 마음을 내는데, 그래서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의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 진리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거든요. 내가 뭐 잘나서 뭐 똑똑해서 뭐 혼자서 배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림선언에 와서 이런 공부를 하기까지는 억겁생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인연들의 조화 속에 정말로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또리또리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하, 참네. 공부를 어벙하게 하면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인연들에게 정말 배신 때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가장 큰 회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 공부를 하러 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법석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요.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어렵고 바르게 실제로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인연입니다. 사실은. 참 소중한 인연이고 어려운 일,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요점이니까 외우세요. 이러면 외워야 되겠죠. 이거는 요점이니까 외우세요. 이러면은 무턱대고 일단은 외워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말입니다. 하나의 거기에 대한 개념이 딱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입력이 안 돼요. 입력이 안 됩니다. 1년 가고 2년 가고 법회에 계속 나와도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실답지 않아요. 뭐 자체성이 없어요. 어디서 들은 얘기 자꾸 합니다. 실제로 자기 말을 안 합니다. 실제로 내 말을 안 한다고요. 실제로 내가 느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들어서 하는 말은 전혀 내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습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겁니다.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뭐가 없다고 하죠? 자체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성이 고정된 성품이 있으면 이 모습이 딱 고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연과 조건이라는 것이 이런 인연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용수보살님은 공하다, 가짜 이름이다, 중도다 이렇게 중론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이 모습이니까 뭐야? 변하지요. 변합니다. 변한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요. 이것이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저기 강보련 보살님 늘 하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외우라고 했습니다. 변한다라는 게 무엇이지? 변한다라는 게 무엇이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없다가 있고 있다가 없는 것이 전부 다 뭐다? 변하는 겁니다. 지금 소리가 있어. 지금은 없어. 있어.
없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변한다라고 한다. 변한다. 있잖아요. 인연과 조건에 있잖아요. 근데 소리가 지금은 없어. 인연과 조건이 없거든. 두 개가 부딪히질 않거든. 또 소리가 있다. 또 없다. 있다가 없고 없다가 생기고 이런 것은 전부 무엇이다? 변한다. 가짜다. 헛것. 가짜다. 여기에 뭐한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습에 머물면 뭐라고 했지요? 응?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모습에 머물면 뭐라고 했어요? 응? 울산보살님들 뭐라고 했지요? 그거는 백봉 선생님 말씀이시죠. 부처님 말씀이 아닙니다. 뭡니까? 저기 정원천 보살 뭡니까?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정말 어이없어서 웃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제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제행은 무상하다, 변한다, 항상하지 않다. 그리고 일체계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뭐다? 모든 법은 괴로움이다. 이 부처님의 삼법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실제로 행동에만 옮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한다고 어떻게 저떻게 할 것도 없어요. 정말 그거 자체가 그냥 진리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일체계고라고 했지 않아요. 왜 일체계고라고 했냐고. 왜 일체가 다 괴로움이냐고. 괴롭다고 했냐고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그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데다가 자꾸 머물면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제법이 무상하고 또 무아인데 뒤바뀐 생각으로 자꾸 거기다가 머물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 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